아, 요나서 1장 2절과 요나서 3장 2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의 구절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요나서 3장 2절을 보면 일어나 똑같죠. 저 큰 성읍 똑같고 니느웨 똑같고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어감이죠. 거의 똑같은 구절을 요나서 1장 2절에서도 사용하고 3장 2절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하고 도망갔는가 하면 3장에서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불순종을 하고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1장과 3장 사이에, 이 요나서 1장과 3장 사이에는 엄청난 일이 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게 되었죠. 바로 요나가 죽음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죽고 싶다 말은 했지만 정말 죽음에 직면하고 보니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서봐야, 갈 때까지 가봐야, 마지막 밑바닥에 와봐야 그 위기와 위협을 느끼고 잘못했다고 비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기에 어리석지 않나, 인간은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선 우리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요나는 이 고통의 이 연단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그가 외칩니다. 오드, 아르바임, 여움, 베느니웨, 네헤파헷, 이 5마디의 외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외침은 너무나도 정성이 없는 나머지 불친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왜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회개하라든지 어떠한 대책을 주어야 할진데 아무런 말 없이, 아무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5마디 외친 뿐이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외친 메시지만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읽었듯이 사흘길을 걸어 다녀야만 다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만 외치다가 끝을 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회개해야 한다, 심판이 도래했다, 설득하고 전심을 다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그리고 5마디만 외친 그의 외침, 이것이 과연 이 성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만 마디의 대화가 오고 가고 들리는 이 도시에서 그 5마디의 임박한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니느웨는요, 역사상으로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포로들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공포 정치를 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점령지에서 저항했던 자들의 머리를 참수해서 탑처럼 쌓아두거나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자르거나 눈을 도려내는 기록은 흔히 등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포로를 자국으로 끌고 갈 때에는 그들의 코를 쇠꼬챙이로 꿰어서 수백 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수르의 왕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의 궁중 부조를 보면 포로의 가죽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벗겨서 성벽에 걸어두는 아주 잔인한 포악한 행동들을 했다는 기록을 서슴지 않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니느웨는 단순히 타락하고 폭력적인 도시 정도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폭력과 죄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제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악의 심장이자 폭력과 잔인함이 시스템화되어 작동하고 있던 구조화된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 잔인한 말, 저주스러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외친 5마디의 말에 그들이 무서워 떨었을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니느웨는 이런 말들에 익숙했던 나라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수십 개의 나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니느웨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며 비참한 종말을 기원하며 악담을 퍼부었죠. 하지만 니느웨는 그 수많은 신들의 저주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복하는 영역을 넓혀가고 힘은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악담과 저주는 수박 겉핥기식의 전혀 내상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짧은 5마디의 이 말에 니느웨가 움직일 일, 요지부동할 일이 없었겠죠. 우리 시대에도 멸망을 예고하며 이 땅의 끝을 말하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여러 신뢰받는 뉴스들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온난화성의 빙하가 사라져 해수면은 올라가고 절대 동토층이 녹아 잠들어 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말들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의 기후로 사람이 살 곳은 점점 줄어들고 환경과 재난 속에 엄청난 폭우와 홍수, 심각한 기근과 흉작이 반복되고 있죠. 수많은 지진이 땅을 뒤흔들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여기저기 생겨나는 싱크홀은 안전한 도시조차 구멍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전쟁의 소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 이슈가 터졌죠. 수많은 생명을 마른 풀처럼 태우며 확산되는 전쟁은 건조한 날의 산불처럼 언제라도 옆 나라와 대륙, 전 세계로 확장될 긴장감을 높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걱정스러운 멸망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뉴스들은 우리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부정적 느낌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와 같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으며 그 멸망이 코앞에 닥쳤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낙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설마 했죠. 어쩌면, 아마도 멸망과 멸종, 종말에 대한 이러한 뉴스는 어쩌면 올지도 몰라라고 했지만 이제는 언젠간 일어날 당연한 미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뭘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수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일까요? 지구 멸망이 눈앞에 닥쳤다는 사태의 심각성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느껴야 할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죄는 죽음을 낳고 둘째 사망, 즉 심판으로 정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심판과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더 이상 두려움과 각성을 일으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짜증 정도만 일으킬 뿐인 시대가 되었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만 너무 익숙해서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의 삶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런 상황이 사회 윤리와 도덕의 난방 한계선을 점점 내려가게 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의 온도에 익숙해지고 양심 분노가 흐물흐물해지며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 언젠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낙관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위기이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런 죄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능력은 타고났지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초능력만큼이나 희귀합니다. 사람들은 통념상 회개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간편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 비웃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잘 지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난은 악을 끊어내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그런 간편한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회개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일까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문으로 입성시키며 잘 왔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책인데, 이 책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허점.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같은 방을 쓰던 한 노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교도관이 질문합니다. 왜 노인을 죽였느냐? 평생 감옥에서 살 생각에 지겨워서 그냥 죽는 게 낫다 생각하여 그 노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교도관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 혼자 죽으면 되지. 스스로 너의 목숨을 끊으면 되지. 왜 엄한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의 대답이 과간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거든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가니까요. 하지만 살인죄를 지어 사형이 판결되어도 집행 직전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제 소원대로 감옥 생활도 빨리 끝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더니 일과양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 보입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 배운 교리대로 간다면 이 사람의 말이 틀림이 없어요. 물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법하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성경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막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조금 엉망으로 살지라도, 지금은 망나니로 살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에게 뿌려진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 언젠가는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 자녀의 품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교리 안에 잘못된 허점을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에 이와 같은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라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오만.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칼빈의 5대 교리에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나 용기나 그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언제 죄에서 돌이켜야 할지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간과했기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이야말로 바로 사단이 던져놓은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속에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죄악됨을 봅니까? 늘 넘어지고 늘 인생을 볼 때 허무한 것을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고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를 스스로 끊어내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다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어야 산다는 것을 알지만 안 끊어집니다.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과 징계로 매를 들어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지지 않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악의 심장 니느웨에서 요나가 외친 이 5마디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해요. 그들의 회개는 언어를 넘어서 진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나타나고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동반되는 돌이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최고의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체가 성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최고의 기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는 한 영혼이 회심하고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에서 흐르는 주제입니다. 요나서 3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읽다 보면 이 안에서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답은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고요? 간단하게 이유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태초 아담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이 세상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앞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1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듣고 불순종했는데 3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죽음의 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요나서 안에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예비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장에서 나타난 풍랑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벌레도 예비시키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요나를 연단하고 요나를 성장하게 하고 요나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광야, 그런 불로 연단시키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연단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복음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 달란트인 것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자고한 마음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교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나 아니면 안 될걸,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죠.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요나와 같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연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연단 학교를 통과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아들 없이 연단을 받았으며 다윗도 4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그가 온갖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셨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 이 니느웨를 방문했던 시기를 BC 760년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BC 765년에 아수르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자연재해가 신들이 분노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기에 포악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아수르 왕에게 이 큰 지진은 두려움을 줬을 것입니다. 또 하나 주전 763년, BC 763년 6월 15일에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일식은 보기 쉽지 않은데 보면은 되게 경이롭죠. 당시에 이 일식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특히 왕에게 화가 임할 징조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부에는 정치의 불안정으로 왕권이 약화됐고 반란과 외적의 침입으로 그 나라가 쇠약해지는 국가적 위기에 속해 있을 그때에 요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0일 후면 너희 이 땅이 무너질 것이다. 단순한 낯선 예언자의 외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던 불길한 징조들에 대한 최종적 경고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상아톱처럼 높이 올려져 있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에 내가 예기치 못한 불길한 일들, 저주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거나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원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재앙을 주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5마디 외침에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선계획과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움직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그 의지로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나의 5마디 외침으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회개의 자리로 오실 수 있게 하시는 장본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진지한 물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을까? 한국 교회가 회개하도록 주의 종도를 죽음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 연단시키고 있으신가? 상황과 환경을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가? 위로부터 아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서 전한 것처럼 오늘날 어떤 심판의 경종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회개할 마음조차 먹지 않는 이 시대에 저는 없다, 없는 것 같다. 사실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의도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니느웨 사람들의 무너져 있는 그 마음, 허탈한 그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잡고 싶은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물음과 숙제와 질문은 과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분만을 동행하며 살기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숙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세대, 이 청년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어떤 사람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닐지라도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딸들과 아들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도록 저는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연합하는 청년부 교회, 풍성한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부 연합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일 날은 저희가 풍성한교회를 방문해서 수련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동참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겠죠. 무슨 마음으로 동참할지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회개가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